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1쪽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비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 독립군 총사령관이던 조지 워싱턴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병사들과 같이 야영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켰고 결국 오합지졸 같은 군대가 정예의 군대가 되었을 때 영국을 물리치고 미국의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대를 펜실베니아주 벨리포지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미국은 그곳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역사적인 현장으로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 안에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고 그곳에 조지 워싱턴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를 갖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솔선하여 정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자비를 사랑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시절 그의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스의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의 일과는 새벽 4시에 서재에 들어가 성경이 펼쳐져 있는 작은 탁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 경고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흉년, 가뭄, 풍재, 깐부기, 메뚜기, 전염병, 전쟁, 성읍 파괴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분의 계명을 떠난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며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분께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한 물질로 사치했고 요셉의 환난, 그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선민인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포악을 일삼고 안일과 향락에 도취되어 살았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무감각해져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쓸개로,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꾼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합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써 이 경고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7장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메뚜기, 불, 그리고 다림줄 환상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록된 말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더러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환상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은 왕이 풀을 벤 후 새싹이 나올 때 메뚜기가 그 새 풀들을 다 먹어버린다는 내용입니다. 1절에 왕이 풀을 벤 후라는 표현은 왕에게 바칠 곡식을 위한 1차적 추수가 끝났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무엘 시대부터 왕궁 사람들은 들판의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해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심판이 오면 왕은 당연히 자기 백성을 돌봐야 했지만 부패한 왕은 백성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왕이 풀을 베는 일은 다른 성경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베어낸 풀의 일부를 세금 형식으로 왕에게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왕의 전차를 끄는 말이나 기마대에 충분한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려진 곡식이 쓰여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목시대에는 세금을 알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일찍부터,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일찍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도입되고 나서 국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왕은 자기 나라의 생산품, 예를 들어서 포도주나 기름이나 곡식 같은 농산물, 그리고 왕 자신이 경영하는 산업과 상업의 이익들, 또는 자기 나라를 통과하는 대상들로부터 받은 수입세, 통관세, 봉신 국가들, 국력이 강할 때는 이웃 약한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것들을 거둬서 나라를 운영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2절에서 환상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왕실에 바칠 곡식을 다 베고 난 다음 백성이 거둘 풀에 움이 돋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 재앙이 닥쳐서 들판을 초토화시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강청하는 선지자의 모습은 이스라엘 족장사의 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야곱을 미약하오니라고 묘사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15절 42절에 야곱은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묘사를 했는데 쌍둥이 형 에서가 큰 자입니다. 먼저 났습니다. 장자이고 자기는 법적 권리에 있어서 작은 자였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던 때 이제 형을 만나기 직전에 창세기 32장 9절 이하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강하게 표현할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입니다, 카톤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이런 이미지의 야곱 속에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의지할 데 없고 연약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만 살 수 있다고 지금 선지자는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때 이스라엘이 가난하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는 국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제 선지자의 인식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기로 작정하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본래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계획은 회개 여부에 따라서 돌이키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미국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기도, 여러분 지금도 미국의 이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미국보다는 기독교적인 배경이 약하지만 우리도 필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재헌국회를 열 때 그 당시에 목사이신 이은영 이제 목사님의 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개원식장에서, 그러니까 보통 50선거 그렇게 말하죠. 50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198명이 뽑혔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서 단상에 오른 이승만 박사가 특유의 이북 억양이 섞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은영 의원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순서에도 없는 즉흥 제안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목사 출신 의원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이은영 의원은 북한에서 목회를 하다가 공산당을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왔고 서울 남산 감리교회를 세운, 그래서 종로에 출마해서 당선된 재헌 의원입니다. 기도 요청에 누구보다 놀란 것은 이 의원 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 가슴속에 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차분하게 고했습니다. 국회 속기록 제1호 1페이지에는 이승만 임시의장의 감사 고백과 이은영 국회의원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성시, 거룩하게 드러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는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가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가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유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이겨서 양심의 정의와 유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메뚜기 환상은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임할 큰 재앙을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계획을 먼저 보여주시고 난 뒤에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환상이 나타나는 메시지를 듣고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신구약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시대든지 누구든지 그 말씀을 읽고 교훈을 받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아모스서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변화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하실까를 우리는 물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모스서를 계속 들으면서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은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북이스라엘이 죗값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환상입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큰 바다는 우주적 바다를 가리키고 육지는 지정된 땅, 곧 이스라엘 영토를 가리킵니다. 불의 재앙으로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규모가 엄청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본 아모스는 5절 6절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5절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선지자는 이번에는 사하소서,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간구 대신에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무서운 불을 멈추기라도 해달라는 간구한 그런 그 모습인데, 왜 선지자가 용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을까요? 구약의 문맥에서 불은 언약과 관련된 심판의 도구로 종종 쓰였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도 불심판이 나오죠. 아모스는 두 번째 환상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의 결심이 굳건하시구나, 이 사실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를 요구할 만큼 간단하지 않고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낸시 레이 드모스라는 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품 거룩함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전에 우리 동네 한 가족이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앓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집안에 퍼진 검은 곰팡이가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때부터 길고 힘든 유독성 검은 곰팡이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검은 곰팡이가 너무 많이 퍼져서 대청소나 대대적인 보수 공사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염 상태를 해결할 방법은 집 전체를 허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족은 약간의 곰팡이에 대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었습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을 속속들이 오염시키는 독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까지 말끔히 씻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화라는 평생의 과정을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곰팡이로 오염된 집처럼
거룩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개혁이나 혁신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칩, 곧 육체 부패한 행위와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고의 설계가이자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새롭고 거룩한 삶을 다시 설계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과 그분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오염된 집을 허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의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불의가 존재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값으로 불이 바다를 삼키듯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불심판을 면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화를 면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불심판은 지금도 유효한데, 이 불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7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보라, 주께서 아나크 벽을 대해 서 계시다. 그리고 그분의 손안에 아나크가 있다. 자, 여기 아나크의 벽이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환상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벽은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나크는 무엇일까? 아나크는 구약에서 이곳에 한 번밖에 안 나타나는 단어인데, 납이라고 알려진 이 아나크는 아카드어의 근거에서 볼 때 철의 일종인 주석을 가리키는데, 다림줄로 번역한 이유는 납이 다림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나크를 주석이라고 해석을 할 경우에 이 주석이 다른 금속과 합금이 되면 아주 강해지지만 그 자체로는 별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서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이제는 버리는 카드, 심판의 대상으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또 이 다림줄은 담의 견고성을 조사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것을 지나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넘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얼른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장자재앙, 10번째 재앙 때 문설주의 양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지나쳐 간다고 할 때 바로 이 넘어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넘어간다, 그럼 한문에 그 유월이라는 말이 뛰어넘는다, 넘어간다, 그런 말이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스라엘의 담을 재어보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그냥 눈으로도 어느 정도 담 기울어진 거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위에서 줄을 내려보면 이제 빈대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예를 들어서 2도만큼 기울었다, 3도만큼 기울었다, 10도만큼 기울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장자의 죽음과 같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으시고, 출애굽 때는 10번째 재앙에서 넘어가셨는데 이번엔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로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통곡의 소리가 울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는가 아니면 넘어가시는가에 따라서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모세를 통해서 다 명령을 받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도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몰라요. 들었어도 그럴 리가 있나 그러면서 믿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르는 모습을 하나도 못 봤을까요? 당신들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설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백성들의 장자가 다 10번째 재앙 때 다 죽은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고 통과하시겠다 그러면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9절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었다고 하니까 선지자도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 성소가 나오는데 이삭의 산당이라는 표현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아모스가 즐겨서 사용하는 족장 연상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의 족장들입니다. 선지자는 틈틈이 이런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을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연결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산당은 선택받은 민족에 적합하지 못한 잘못된 예배 장소라면 성소는 정통 예배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예배 장소를 산당이든지 성소든지 몽땅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배와 더불어 존재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장소를 모조리 다 파괴시키겠다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시겠다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종말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건축가로서 그분의 나라를 온 우주에 건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도록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건축업자가 2층 집을 지었습니다. 1층을 건축할 때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층을 건축할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목재가 맞지 않고 설계도의 모양도 집의 틀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건축자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집을 위한 설계도가 2개였던 것입니다. 그는 낡은 설계도를 버리고 새 설계도에 따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도 2개의 설계도를 갖고 생활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든 설계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의지대로 그린 설계도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살다가 마음이 바뀌면 내 의지대로 만든 설계도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기준을 잘 지키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느 날 오후에 나이든 이탈리아 신사가 카페에 들어가 일리 에스프레소, 커피의 종류입니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바리스타가 말합니다. 주문하신 에스프레소를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에스프레소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리 커피가 제 맛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신사는 불쾌해하지 않고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사실 그 신사는 일리 커피의 소유주 어네스트 일리 박사였습니다. 제조 방법을 제대로 따를 때 커피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만든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그 설계도의 이름은 바로 성경입니다.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이만재 선생의 소금되어 만납시다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쁜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스스로는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분쟁과 비극의 원인입니다. 뉴스를 보면 비열하게 타락한 정치인, 교활한 기업인과 법조인, 언론인, 겉과 속이 다른 지도층 인사의 부끄러운 행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의 인생 행보를 들여다보면 거기서 관찰들은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이만재 선생 얘기예요. 그 어떤 나쁜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개인적 필요에 따라 조금씩 악과 타협하거나 선과 어긋나는 일들을 거듭하다 결국에는 나쁜 사람의 범주에 속합니다. 인간은 자기 보호 본능 등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헛것들로 무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말씀에 비추어 행동해야 합니다. 매사를 말씀의 잣대로 재단하고 계칙하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사람의 잣대로는 결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보통은 더 바이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더 캐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캐논이라는 말은 카메라 그 이름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상표 이름으로 이 캐논이라는 말을 썼을 뿐이고 원래 뜻이 잣대, 기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나치게 자기 우월감에 빠지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 비하에 빠지지도 않는 그 비결이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격수가 0점 조준에 신경을 쓰듯 좋은 연주가가 악기의 튜닝에 많은 시간을 쓰듯 우리는 내면의 조율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말씀 앞에 머물고 조율하고 회복하는 시간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자주 말씀의 잣대에 비춰보는지 스스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괜찮은 사람이야 칭찬받는 거 좋습니다. 비난보다는 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칭찬받으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칭찬하시면 최고지만 사람으로부터는 칭찬을 들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책망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소 비난을 받아도 여러분 신앙적인 정당성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우리 인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욥의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내의 사람입니다. 그 세월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고난은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모년에 주신 복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고 예전에 주셨던 복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신 걸 생각하면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얼마 동안 당하는 오해나 고난이나 핍박도 우리는 또 견디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경고하신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누가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제 예수님만 중보자시다 이런 총의 결의가 있지만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게 맞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용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 또 경고했던 그 경고는 여러분 용서하셨어요. 통과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힌트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기도해서 나라를 살릴 수가 있다면, 성경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면, 여러분 많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세상 사람 다 잠을 자도, 한국교회가 다 잠을 자도 누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큰 소리를 얘기해서요. 누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제. 왜냐하면 여기 결정적일 때 대답을 안 하시면 버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 김집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확실하게 얘기하시라고. 누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깨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선지자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서야 되고 은총을 간구하는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셨죠. 지금도 살아보지만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나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못 나오시면 저녁에라도 오시고 낮 시간이라도 운동 삼아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정읍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도 이 민족도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아직은 경고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시간마다 말세가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억울해도 참을 수가 있고, 반대로 나를 누군가가 핍박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으로 믿고 신원하시는 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울부짖음 가운데서도 여러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비결은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적어도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이 간절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 시대를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저라도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말씀 앞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더불어 존재하는 선민 이스라엘의 예배 장소를 모두 파괴해버리시겠다는 무서운 경고를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최후의 보루, 마지노선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라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심지어 나라와 민족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 너무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런 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 단호하게 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울어진 벽 위에 아무리 좋은 것 많이 쌓아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선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림줄로 재는 날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을 다림줄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